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 신약 265쪽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통달하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통달하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 십자가의 고난,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이 강단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들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순종이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한 단어로 말하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지요.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전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성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붙이질 않아요. 근데 말씀 속에서 저는 늘 하나님을 붙여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말씀드리면 뚝딱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부리는 영, 부리는 종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란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라는 의미에서 항상 성령 하나님이라고 제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 나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 과연 성령 하나님은 계셔도 안 계셔도 내 삶 속에 별 영향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이 성령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성령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순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내 인생에 살펴보니까 나에게 맞지 않는 퍼즐, 그 퍼즐 한 조각을 붙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떠한 상황이 있겠죠. 사건. 또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나에게는 필요 없고 심지어는 없었으면 더 좋겠다. 이러한 퍼즐들이 우리의 손에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 퍼즐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질병을 얻을 때도 있죠. 건강을 잃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이런 궁금증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합니다. 기도한데도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대로, 문제는 더 커져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말을 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오늘 말씀이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참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좋은 것이 있다.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좋은 것, 그 모든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2주 전에 전했던 43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온전히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 은혜롭죠. 와,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시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붙어 있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좋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들어도 깨닫질 못한다. 또 마음으로도 이거를 생각조차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좋은 것들, 그 창조와 구원과 그리고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 준비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결코 우리에게 다른 길 없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는요,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은 주셨어요. 그런데 이 길로 갈 수 있는 그 일의 시작과 끝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마음은 주셨는데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귀가 없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주어진 상황과 여건들 여러 일들을 만나요. 근데 이 일이 나에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으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를, 내게는 때로는 이 길을 열어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요. 그 시작과 끝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주셨지만 시작과 끝을 모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요, 그 눈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는 모든 일을 알 수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있지요. 그의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유한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피조물이니까 유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유일한 존재예요.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었어요. 근데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죄가 틈을 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도 없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어떻게 하세요? 천사들로 화염검을 들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어떤 학자들을, 또 어떤 목사님들 그런 얘기하죠. 들어와서 죄를 지었는데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와서 영생하는 열매를 먹으면 죄 가운데
영원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다라고 설교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화영검을 둘렀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었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을 막았다 이 뜻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죄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아예 갈라 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가장 좋은 것, 창조와 구원과 회복이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을 능력이 없어요. 깨달을 길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비해 놓으신 것, 창조했다, 구원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회복시키신다라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아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율법의 원저자잖아요. 율법의 근원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그 비밀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알려주셨죠. 그리고 마음판에 그 죄악 깨닫고 돌이키게 하셨죠.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 세상의 주관자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을 보내실 때 성령 하나님을 같이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도들이 같이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잖아요. 예수님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같이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으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 순종의 의미를 알 수 있죠. 고난의 그 의미를 알고 그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족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같이 연합하여 일하시고 같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혹잘 생각하죠. 성령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 질병 고쳐주실 때, 내가 경제적 문제가 필요할 때, 깨어졌을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내가 누르면 자판기에서 나오는 음료수 정도로 그 일을 해주는 성령님으로만 생각했어요. 아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말씀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순종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그 영광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성령 하나님 부르짖지 않았네. 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깊은 그 통달, 하나님의 지혜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기도들 이제는 고쳐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나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어진 이 상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성령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시는가? 성령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가 중요한 거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 하나님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고 성부 성자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냄을 받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분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성부, 성자, 성령이 연합되어져서 삼위일체로 함께 하십니다. 창조 사역, 구원의 사역, 그리고 회복의 모든 사역에 성령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 아버지를 아는 자리로 나아가려면 이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몰라도 성령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몰라도 성령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세요? 내 눈에는 보여도 이해할 수 없고 들려도 들리지 않고 또 깨달아지지 않을 때요, 성령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의 좋은 것을 다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깨닫게 하신다. 믿어지게 하신다. 확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깨닫게 하신다. 믿어지게 하신다. 확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성령,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일의 시작과 끝을 나는 모르지만 성령을 통해서 이 일에, 이 사건에, 이 사람이 내게 주어져 있는 나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나를 돕는 손길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나를 돕게 하시는가, 나를 왜 괴롭게 하시는가, 이 시작의 끝과 시작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불안했던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집니다. 내 안에 어느새 불안이 사라져요. 또한 의심하고 또 의심했던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불평불만했던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터져 나와요. 상황은 여전하고 그대로인데, 고통과 아픔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바뀌고 입술의 고백이 바뀌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만난 이 아픔과 질병과 어려운 문제들, 이 의미를 알고 나면요,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기쁨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가 죽었으니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으니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사건을 이루시는 그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너희의 구원이니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니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퍼즐 한 조각만 보고 있으면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 하지만 전체를 보면 그 그림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인생에 내 손에 들려진 이해되지 않는 현실, 그 문제, 그 퍼즐 한 조각을 들고 이것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퍼즐 한 조각, 내 인생의 이 한 조각을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요구해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내게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이 퍼즐 한 조각은 뭔가요? 무엇이에요? 때로는 남편일 때 있죠. 이 남편이 나한테 안 어울려, 안 맞아. 도통 안 맞아도 보통 안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남자로 바꿔주세요. 아내도 마찬가지.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여자랑 바꿔주세요. 도무지 안 맞아. 심지어 내 속으로 낳은 자식 새끼도 안 맞아. 그래서 하나님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터무니없는 요구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요. 왜? 이 퍼즐은 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버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한 남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내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결혼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를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아내는 남 탓 대장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었더니요, 아내는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은
100%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신의 생각과 뜻에서 벗어나면 남편이 잘못했다, 자식 새끼가 잘못했다, 이렇게 탓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엄마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조그만 불편한 얘기를 하면 상대방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탓 대장이라는 겁니다.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그냥 남탓하는 정도 이게 아니라요, 쌍욕을 하고 자식들에게 험한 말, 거친 말, 욕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수없이 그 더러운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대요. 이 사실을 장모님이 알게 된 거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장모님이 알게 되었는데 결혼 초기에요, 장모님이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그 이혼 얘기가 오고 갈 때요, 장모님이 말하더랍니다. 자네가 이혼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네. 어쩌면 이혼하는 것이 자네에게 더 좋을 것 같아. 오히려 이혼을 권하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결혼하고 견디는 것이요, 자녀들이 있어요. 쌍둥이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하루는 힘들고 어려워서 성경을 펼쳤답니다. 교회를 안 다녔고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인데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믿어지더랍니다. 누구에게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누구의 전도를 당한 것도 아니고, 누가 복음을 풀어준 것도 아닌데 성경을 그대로 읽어내는데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믿어지면서 이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어떻게 이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었지? 아내를 통해서 오는 그 고난과 그 아픔이 없었다면 내가 성경을 펼쳤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겠는가 생각하면서, 아,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아내 때문이구나 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는 거죠. 아내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ing예요. 그 고통과 아픔은 여전해요. 그런데 저에게 매일 말씀 묵상한 것을 저에게 매일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올 때마다 제가 그 가정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아내는, 이 여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약 이 여자를 놓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이 여자를 품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 두 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엄마하고 싸우고 있어요.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분과 교제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 속에 불안했지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져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원망과 그 힘듦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있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있었어요. 좋은 직장, 또 자녀들 좋은 환경 속에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어요. 좋은 직장 가려고 딱 준비했는데 합격 목전에서 방향이 바뀌어요. 아이들 좋은 환경에서 가르치려고 열심히 애쓰고 잘 준비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길이 바뀌어 버렸어요.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그 방향과 전혀 다른 길로, 때로는요 그 방향이 너무나 달라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신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했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잘 되는 그 찰나에 바뀔 때마다
하나님 맞아요? 그 의심이 됐고 또 의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의심 그 뒤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요, 그 마음속에 신뢰가 생긴 거예요. 지금 내가 굽어진 길, 돌아가는 길, 깊은 골짜기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결국에는 잘 되게 하시더라, 결국에는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 라는 그 확신이 생긴 거예요. 왜? 의심과 의심이 겹겹이 쌓일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바라보면서 신뢰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남자 집사님이나 이 여자 집사님의 그 상황,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 한 건가요? 성경을 펼쳤을 때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 내 힘으로 한 건가요? 그 굽어지는 길, 골짜기, 원하는 것들이 마지막 순간에 딱 이제 한 걸음만 가면 되는 건데 그것이 안 됐을 때 그 돌아가는 길 속에서 의심이 막 싹 트면서도 하나님을 신뢰케 하시는 그 역사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내 마음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 영으로는 못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문제를 척척척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자판기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그 선한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까지도 바꿔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불안한 가운데 거하시겠습니까? 계속 불평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계속 의심 가운데만 있으시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불안했고 의심했고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점집 가셨죠. 신문에 한 귀퉁이에 있는 오늘의 운세, 그거 찾아보지 않으셨습니까? 타로, 점치는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왜? 불안하니까,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재미로라도 타로나 점, 오늘의 운세 보지 마십시오. 장난 삼아, 재미 삼아라도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그러한 작은 것도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통곡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려지고 쪼개지고 세상을 향하고 있는 그 성도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슬피 우십니다. 이제 우리가 점치고 운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원, 창조, 회복이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십자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십자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로 하여금 조명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의미, 순종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좋은 것들, 사랑하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것, 그 통달하는 자리까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알 수 없고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성령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요, 어때요? 이 고난의 의미, 이 아픔의 의미, 이 질병,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내가 몰라도,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러한 퍼즐을 들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영으로, 사람의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집중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그 일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말씀이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잠만 옵니다. 눈꺼풀이 무너집니다. 기도에도 확신이 없습니다. 상황이 오면, 어려운 상황이 오면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난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전쟁, 난리통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는 불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영에 입혀진 사람이 될 때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들, 또 깨어진 관계들, 또 이런 일들이 있지요. 때로는 잘 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잘 되게 하실 때는 여러분 더 물으셔야 돼요. 나로 하여금 잘 되게 하실 때 하나님 이게 유혹인지 넘어지는 돌부리가 되지 않도록 무슨 뜻인지 하나님 앞에 더 물을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믿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신뢰하겠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아도 성령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멘된 삶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젠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